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오늘은 응원의 프로젝트 네 번째 시간,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으로 함께 위로받고 서로에게 응원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마라의 쓴물 스토리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3일 동안 물도 없이 고생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이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네, 여기 마라는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있었는데 우물 같은 그런 물이 있었죠. 그런데 갈증이 난 백성들이 허겁지겁 물을 먹다가 물이 너무 써서 못 마시게 되었다, 이런 거죠. 이 일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가르치고 저 나무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셔서 모세가 그 나무를 그 쓴물에 집어넣었더니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물을 마시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물이 참 썼다라고 해서 그 지명을 쓰다는 뜻의 마라라고 지었더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엘림이라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이야기가 마무리로 나옵니다. 27절이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죠. 기름지고 그늘도 있는 오아시스. 하나님이 그 엘림으로 인도하셨다는 이야기로 이 스토리의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이야기를 흔하게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하죠. 마라가 쓰다는 뜻이니까요. 인생이 쓰고 아플 때 거기에 나무를 던지면 이 나무를 또 십자가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인생에 십자가를 던지면 그 인생의 쓴물이 단물이 된다. 인생의 그 쓴 걸음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 것으로 변화된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하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면서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마라가 되고 십자가를 의지하면 엘림으로 인도받는다라고 해석도 하곤 합니다. 실은 저는 이런 주장에는 크게 동의를 하진 않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되죠. 삶이 그렇게 이분법으로 딱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인생 그리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흑백 논리로 말할 정도로 단순한 것이 인생이 아니죠. 물론 그렇게 말하면 참 명확하고 쉽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마라처럼 쓴물 마시는 인생이다. 그러나 예수 있는 인생은 엘림이 열리고 쓴 것이 사라지고 단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 다 아멘 하죠. 그리고 말하는 목사도 좋고 듣는 성도들도 명확하니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인생에서 마라처럼 쓴 것이 없나, 쓴 인생이 없나, 이 말이죠. 목사가 목회하다가 아메라도 걸리면 그 목사는 목사인 척한 가짜라서 그 암에 걸린 건가요? 엘림이 안 열리고 웬 암이 열리냐 말이죠. 여기 쓰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마르거든요. 이 마르, 쓴, 괴로움, 비통이거든요. 이것은 아마도 인생의 쓴맛, 괴로움과 비통의 시간을 겪는 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실망의 시간을 나타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그 마르, 쓴맛을 보고 있는, 마라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을 응원하면서 그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는 그 순간을 이겨낼 지혜, 그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함께 서로를 응원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 기억합시다. 삶이라는 것은 결코
달디단 밤양갱 같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패의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홍해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흘 전이거든요. 바로 그 유명한 홍해 사건.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사면초가의 상황을 돌파하고 대역전극이 펼쳐진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물에 수장되고 이스라엘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면서 바다를 정말 육지처럼 건너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그 승리를 경험하고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먹는 물이 쓴물,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죠. 홍해가 갈라졌으니 이제부터는 좋은 날,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럽게도 목마름과 쓴물이 그 앞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진짜 이유는 홍해를 건넌 자신들에게 더 이상의 난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장 큰 성공 뒤에 찾아올지도 모르는 실패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 실패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에게나 실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들도,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달디단 밤양갱처럼 달콤하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말하라는 말은 앞서 말한 대로 쓰다는 뜻이죠. 쓰다는 것은 단지 맛이 쓰다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문화에서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 말하는 단어가 쓰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는 달콤하다는 표현이겠죠?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나와요. 나오미의 뜻은 나의 기쁨,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어쩌면 달콤함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나오미는 부모님이 나오미를 낳았을 때 너무 좋아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이스라엘이 흉년이 들어서 살아보겠다고 이방 땅으로 이민을 남편하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마저 죽고 맙니다. 그리고는 며느리들과 자기만 남게 되죠. 그래서 룻과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룻기 1장 20절에 나오죠. 나오미가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말이죠. 여기 핵심은 마라라 부르라는 거죠. 괴롭다는 거죠. 쓰다는 거죠. 나는 괴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마라는 사람에게 쓰여질 때 인생이 괴롭다, 꼬였다라고 표현하는 말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마라를, 그 출애굽의 백성이 처음 쉼을 얻는 그 자리에, 그 쓴물의 자리를, 마라를 경험하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 금방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갈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정말 마라의 삶을 살게 되죠. 어쩌면 이 마라의 쓴물의 장면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걷게 될 여정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만만치 않다, 마라 같은 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도 이와 같을 겁니다. 당신이 앞으로 살 인생,
아무리 당신이 부름받은 인생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다. 당신이 바른 선택, 올바른 삶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달콤한 인생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 마라의 쓴물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쓴 것도 단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대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가 경험하는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라와 같은 쓰디 쓴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이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 쓰디 쓴 마라의 여정을 계속 걷는 것이 아니라 마실 수 없는 그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달디 단물로 바꿔주신다는 약속 또한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쓴물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쓴물을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쉽게 내 인생에 쓴물이 좀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달달한 물로 새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쓴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쓰디 쓴 인생의 맛을 새롭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맛으로 달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붙네요.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을 보여주신다는 약속이겠죠. 여기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할 때 그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쓰디 쓴 인생의 맛을 사는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 삶의 많은 쓴물들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놓으신다는 약속인 거죠. 지우고 싶은 고통이나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그것을 없애고 엘림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용된다고 하는 것이죠. 의미 있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여기 치료하다는 말 히브리어로 라파라고 했는데 원래 뜻은 수선하다입니다. 고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일 쉬운 말로 안성맞춤이라는 뜻이 맞는 말입니다. 새 옷을 샀는데요. 깨끗한데 그 옷을 그냥 입지 않습니다. 수선집에서 옷을 고칩니다. 네, 그리고 고친 옷을 받아서 오면 내 몸에 더 맞아요. 진짜 내 옷이 됩니다. 멋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쓴뿌리, 쓴맛,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소중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구나. 아, 그랬구나. 라고 말하는 증언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쓴물도 단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양분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쓴물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쓴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쓴물이 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면 그 어느 날 그 쓴물이 달디단 단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기쁨의 엘림도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27절 말씀에 이런 게 나와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습니다. 이 엘림은 한마디로 오아시스죠. 마라를 지나서 두 번째 쉼터로 만난 것이 오아시스예요. 마라의 작은 물구덩이와 비교되지 않는 은혜의 땅이죠. 하나님은 이 엘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림은 마라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로 근처예요. 그러니 조금만 더 참아보라. 엘림이 기다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죠. 엘림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마라의 쓴물이 엘림이 된다라고 말하곤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을 했죠. 왜 그러냐? 엘림이 종착지가 아닙니다. 엘림이 끝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기도 거쳐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다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하기만 하다. 만만치 않다. 마라의 쓴물 같다. 그 만만치 않은 믿음의 길, 그 인생의 여정을 걷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마라만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길을 응원하는 엘림들을 길목에 예비해 두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그 인생의 여정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부둥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격려의 땅 엘림을 예비해 주시는 것이죠. 쓰디쓴 인생의 길을 걷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엘림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참 어렵고 힘들 때, 만만치 않게 어려울 때가 많았지만 중간중간에 엘림을 체험하게 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을 때 때로 돕는 손길로, 때로 생각지도 못했던 위로의 음성으로 그렇게 엘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엘림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꼭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니, 내 인생이 마라지, 지금도 마라만 있지 무슨 엘림이 있냐라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도 엘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에 대한 생각이 너무 집중이 되고 깊어져서 우리가 받았던 엘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은 것뿐이지, 천천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엘림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엘림이 삶 속에서 함께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길목길목에 엘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때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내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마라의 쓴물, 우리의 인생의 쓴맛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달고 단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격려, 그 엘림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흘 길이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큰 성공을 거두어서 찬송하고 춤을 추고 노래했던 그들이 사흘 만에 불평과 원망의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만사가 그래요. 사흘이면 족합니다. 그러니 역설적으로 오늘 쓴물을 마시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사흘이면 이 상황도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쓴물이 내게 은혜의 물이 되는 날이 올 것이고 안성맞춤으로 내게 필요한 것으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 예비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응원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 엘림들이 나와 함께 했음을 발견하고 또 다른 엘림을 기다리며 쓰디쓴 인생일지라도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